은하수 50회. 오늘의 글 제목은 그날 형제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은 입니다. 오늘날은 문자로 상담을 하지만 예전에는 상담에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전화벨이 울려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인데 첫 마디부터 불평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남자는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때로는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인사부터 하고 용건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불만이 많은 목소리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TV에서 생겼나요? TV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에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믿고 화가 납니다. 척추장애 형제님 전화입니다. TV를 보다가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장애 후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님이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장애 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애 후의 마음.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장애 후 마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말을 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장애 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기근이 장애 후를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애 후 되기 전에는 장애 후의 고통도 아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 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장애의 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장애의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도 우리처럼 척추장애가 되어서 아픔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았다면 부끄러웠고 낯이 뜨거워서라도 말장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거리에 나가면 늘 눈욕이 걸립니다. 마음이 진짜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등에 물건까지 집어넣고 흉내내고 지랄하니 열불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책을 쓰시게 되면 꼭 저의 이야기를 써서 세상에 전해주세요. 형제님은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날 형제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어느 TV 프로의 공공시각 2~3년과 주변의 장애 후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등에 물건을 집어넣고 척추 장애 흉내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기근이도 방송을 보면서 속으로 저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척추 장애우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까 하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와 동행한 사람들 척추 장애우를 나쁘게 생각하고 흉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데 등에 물건까지 집어넣고 흉내를 내면서 웃는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척추 장애우들에게는
어불성설이었을 것입니다. 왜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장애우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방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장애우들이 소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오늘날은 많은 것을 소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장애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몹시 불쾌했습니다. 저것이 장애우 흉내를 내네. 나쁜 놈이네. 지가 언제 장애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흉내를 내고 지랄이지 하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불쾌하다는 생각에 욕을 했습니다. 오늘날 장애우 인권 많이 좋아졌습니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우 장애연금으로 도우미의 봉사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겠을까요? 복지제도 미약하여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우미도 없었고 가족이 대부분 장애우 시설에 맡겼습니다. 눈물의 삶을 살다 죽어가고 했습니다. 기근이도 고통의 삶이요 조롱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버림받지 않고 가족들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자신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고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죽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천덕꾸러기 인생이라는 생각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장애우 딱지 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온몸으로 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길고 긴 역경의 삶을 한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에게도 보물은 있었습니다. 인내와 용기로 자신을 이겼습니다. 인내와 용기가 보물이 된 것입니다. 장애우의 삶, 오늘날도 가족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살다 죽습니다. 예수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웃에 장애우가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김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장애인은 고립된 삶을 살아서 외고집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피하여 갑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장애우 너무 잘해주면 부담을 느낍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도 많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장애우도 건강한 사람처럼 인격이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우들과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편견은 장애우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근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역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도 공고한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한 것일까요? 마음은 살아있으나 외모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탈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피하고 싶어서 고뇌해 보았지만 교인들과도 사랑의 줄을 맺는 것은 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편견, 장애우의 편견의 벽은 오늘날도 38선 철조망 같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장애의 딱지는 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에 접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편지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장애우, 학생, 한우, 군인, 경찰, 직장인, 가정주부, 간호사, 목회자, 성도들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모두가 대상됩니다. 목회자 성도에게는 왜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걸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음이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원자가 있어야 우표를 구매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연보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연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입니다. 연보는 복음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구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는 연보로 통합되었습니다. 51일에 계속됩니다.